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을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으려는 흉계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3장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 유대 최고의 자치 의사결정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되어 결국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공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 세 그룹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19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며 성전이 그들에 의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비판한 것에 반발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여서 계속하여 호심탐탐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19장 47절부터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바로 이어지는 20장 1절 2절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제대로 된 율법 교육도 받지 못한 시골뜨기에 불과한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질문하며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려 그분에 대한 백성의 신임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에 나오는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아 그분을 체포하고 백성들에게서 분리시키고자 합니다. 22장 2절에서도 6월절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결국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 성공한 그들은 정식 재판인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 예수님의 죄를 묻고 빌라도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반역죄로 고발하게 되는데요. 곧 22장 66절과 23장 1절 2절입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여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일을 금하신 적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종교 정치적인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인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고요. 실제로 빌라도도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끈질긴 요구에 못 이겨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처형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살피며 예수님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흉계에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하시며 논쟁에서 승리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9절부터 26절에는 세금에 관한 논쟁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앞에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주인의 새 종들과 아들을 내쫓고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는 농부들이 바로 자신들을 가리킴을 알고 즉시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지만 백성들이 두려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들 다른 흉계를 꾸미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마 총독과 백성들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것이었을 세금 문제에 대해 예수님을 몰아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즉 22절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당시 친로마적이었으며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 역할을 겸하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대제사장직을 오랫동안 독차지하던 사두개파를 제외한 유대교 대부분의 분파 곧 바리새파와 열심당 등은 민족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있었는데요. 만약 예수님이 그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다고 하면 대부분의 백성의 반발을 살 것이었고 반면 맞지 않다고 하면 로마 총독에 의해 반역죄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호하면서도 지혜로운 답변으로 그들의 흉계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즉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로마 은하인 데나리온을 가져와 보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음을 주지시키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하십니다. 당시 로마 주화들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으며 가이사가 신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그들 모두가 그 주화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십계명의 제1, 2계명, 곧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음을 은근히 꾸짖으시면서 로마 황제에 대한 세금을 반대하는 민족주의적 성향의 분파 역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그 세금을 찬성하는 분파일지라도 함부로 비난할 수 없으며 결론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용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강조점은 후반부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에 있는데요. 왜냐하면 로마의 소유를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매우 맞는 말이면서도 민족주의적 분파와 친외세적 분파, 양자 모두의 비난을 예수님은 피하게 되었는데요. 곧 26절입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두 번째로 후반부인 29절부터 40절에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파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이 나오는데요. 즉 그들은 구약성경 신명기 25장의 형사취수법, 이게 이렇게 계대 결혼법, 수혼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것은 어떤 법이냐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법입니다. 그때 그런 법에 근거해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그 법에 근거하여 7 형제가 한 명의 여성과 차례로 결혼하고 죽게 되고 부활한다면 그 여성은 과연 그들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부활 시 우리가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로 변화되며 이 세상의 결혼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에게는 생사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신자가 마치 동시에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는데 이것은 부활 시에 그들 모두가 되살아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사두개파의 주장을 논박하고 계십니다. 결국 39절, 40절을 보면 당시 가장 높은 율법 해석의 권위자였던 서기관들까지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더 이상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모를 수 없음이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여 체포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교 지도자들, 즉 서기관과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의 흉계에 말려들지 않고 지혜롭게 답변하심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예수님의 이런 논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게 되지만 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어떤 말의 꼬투리를 잡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성령의 지혜로 능히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활 등의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지혜롭고 당당하게 맞서는 예수님에 대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에 편만한 무신론적 세태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혜롭게 변호하며 꿋꿋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너무나 지쳐 포기하고 싶은 심정일 때도 있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불사하며 복음을 전하시고 끝내 부활의 승리를 얻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 세상의 온갖 시험과 도전을 이겨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